줘야지. 오. 조금만 손대봐. 할렐루야. 뉴앰프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춥고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천국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워진 심령 속에 채워지는 천국.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워진 심령 속에 채워지는 천국.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시간 순서에 따른 사복음서 설교가 드디어 마태복음 5장에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등장하는 팔복을 비롯한 상상수훈의 수준 높은 가르침을 설교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인생에 박해를 받았다고 할 만한 일들이 과연 있을까?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 말씀에 순종했다면 저는 두 손, 두 다리, 두 눈 다 성하지 못한 채로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밤새 분이 나서 잠을 자지 못했던 저였습니다. 그런 제가 도대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하나님의 높은 기준, 산상수훈의 말씀을 설교한다는 것이 가당치나 한 일인가, 위선 아닌가 라는 고민이 들어서 몇 주 동안 씨름했습니다. 그 씨름하는 가운데 8장으로 그냥 점프해서 넘어갈까 하는 고민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전한다면 그게 어떻게 나의 뜻이 되겠느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부담감을 받고 저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기 원한다. 이런 복을 주시기 원한다. 라는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성도님들과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제가 결심을 하고 이 말씀들을 증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멘.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의 말씀들을 받고 있는 그 시간조차도 구약의 신앙 선배들은 바로 모세가 받고 있는 그 율법이 금지하는 우상숭배와 탐심의 죄악들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전해주실 때에도 주님은 어느 누구도 이 말씀과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그래서 기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내 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먼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무능한 영적 파산자입니다. 저의 빈 그릇을 채워주십시오. 성령을 가득 제게 부어주시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어 저의 목마름을 채워주옵소서, 저의 배고픔을 채워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천국 문을 활짝 여시고 고난과 아픔과 실패 투성이인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예수의 성품과 예수께서 누리셨던 행복을 우리에게도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하면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팔복은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보여주셨던 그분의 성품이면서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행복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품과 행복을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의 성품을 가질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행복을 누릴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면서 팔복의 원문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문장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팔복의 8가지의 문장이 이 동일한 문장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또는 행복하도다. 모모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호티라는 이유의 접속사가 쓰여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왜냐하면 호티, because 그들이 뭐뭐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요. 복이 있도다 또는 행복하도다 뭐뭐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문에서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원문의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경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더 자세하게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구조를 생각하면서 개역 성경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3절에 등장하는 세 단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심령으로 번역한 푸뉴마라는 헬라어 명사는 영, 소문자 spirit입니다. 그리고 성령, 대문자 spirit입니다. 이 영과 성령을 뜻하는 명사입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이라는 형용사 푸토코스는 움츠린, 움츠려들다, 빈털터리이다, 파산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친구들끼리 밥을 먹으러 가도 밥값 한번 마음 편히 멋있게 낼 수 없기 때문에 움츠려듭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당장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저 비싼 음식값을 내가 다 내기가 자신이 없습니다. 며칠 굶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움츠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뜻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는 이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파산하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자. 영적으로 파산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자를 오늘 성경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부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파산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나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만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팔복을 여는 열쇠와도 같은 첫 번째 복에서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속을 비우는 것을 의미하며 나머지 복들은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먼저 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라고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비워져야만 비로소 주님께서 천국의 보화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천국이란 어떤 곳입니까? 자, 천국, 하늘천, 나라국, 하늘나라,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동일한 말로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이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낙원, Paradise라고도 말하고 하늘, Heaven이라고도 말하며 본향, A Better Country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늘, 천국, 하늘나라는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천국 역시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국민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천국의 국민입니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토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법과 통치가 일하는 모든 곳이 천국의 영토입니다. 천국은 엄밀하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2000년 전 천국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자 되신 천국의 왕께서 자신의 백성들인 국민에게 내려오시면서 이 땅 영토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래서 소리치며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으나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천국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아직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완성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통치와 하늘나라 백성의 법칙을 따르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존재들이란 말씀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천국은 이 땅 가운데 이미 침투에 들어왔으며 특히나 천국의 왕이신 주권자 예수를 영토인 이 마음에 모신 천국 국민들의 심령 가운데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곳이 국민, 영토, 주권이 다 모여있는 천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하기도 하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혼이 죽어서 가게 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매달렸던 두 강도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하자 예수님께서 곧 우리가 죽게 되면 낙원, 곧 천국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몸은 죽지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가 영원히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의 천국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완성된 단계의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세상 종말의 날에 모든 죽은 자들의 영혼은 신비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몸과 연합하게 되어서 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죠. 신천지가 이 말을 가져가 버렸지만 신천 신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우리의 죽은 몸이 다시 일어나서 부활하여 우리의 영혼과 하나 되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곳이 완성된 모습의 천국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습니다. 3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영적 파산을 깨달아 가난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채워주심을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천국을 통째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 천국은 이 땅에서 특히 우리의 심령 속에서 시작된 천국을 포함하여 장래에 죽어서 영원히 갈 천국, 그리고 죽은 우리 몸까지 부활해서 영혼과 연합하여 가게 될 그곳, 그 천국을 모두 포함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 먼저 우리의 심령을 철저히 비우십니다. 심령을 비우시기 위한 도구는 다른 것이 아닌 고난입니다.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주인인 사라와 그의 아들인 이삭을 학대하고 괴롭혔습니다. 결국 그 결과 하갈과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타는 듯한 부엘세바 광야에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탈진으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차마 아들이 죽어가는 숨을 거두는 그 장면을 볼 수 없었던 엄마 하갈이 화살을 쏠 만큼의 거리까지 떨어져 나가서 그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목 놓아 웁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하갈의 심령은 가난했습니다. 창세기 21장 15절 16절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죽어가는 아들을 참아보지 못하며 주님께만 매달려 눈물을 흘리는 그 어머니의 심정,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천국 문을 여시고 그리고 하갈에 닫혀있던 눈을 여시고 샘물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이 엄마는 샘물에 물을 길어다 아들을 먹이고 자신이 먹고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고 결국 장래에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새로운 삶을 주시며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았던 사기꾼 야곱을 기억하십니다. 아버지를 속여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모두 가로채버렸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이 뒤집혀지고 빨개진 형은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안 되겠다 싶은 야곱은 멀리 있는 외삼촌 집으로 광야를 통과해서 가는 먼 길을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갔습니다. 노숙자가 되어서 베델의 이 황량한 길가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돌베개를 베며 누워서 잠을 청하는 그의 비참한 모습, 그의 야곱의 모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별과 같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반드시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20년 동안 산전수전을 겪으며 온갖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20년은 심령이 가난했던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부와 여러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소와 양떼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한 가지 큰 염려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형 에서가 내 목숨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워진 야곱, 그는 야복강 강가에서 홀로 천사와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의 심령이 간절했던지 천사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결국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평생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심령이 가난한 야곱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한 천국을 허락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야곱은 결국 야곱의 12자녀들은 천국의 백성을 이루는 12지파의 조상들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언젠지 모르지만 에서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야곱을 만나도 그를 더 이상 죽이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엔 형이 동생과 화해하며 그렇게 천국을 소유하는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비워야만 주님께서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야곱의 인생을 천국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마치 개처럼 없인 여겼습니다. 그녀의 어린 딸은 귀신이 들린 채 집에 있었습니다. 가족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온 가족들에게 정상 생활이 불가능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밤마다 악몽을 꾸고 소리 질러 누구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입을 열면 기괴한 목소리와 이상한 소리를 중얼중얼해서 선뜻 놀랐을지 모릅니다. 이성을 잃고 날뛰기라도 한다면 주변에 건장한 남성들 여러 명이 달려들고 제압하려고 해도 그녀를 통제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집 밖으로 나가기라도 한다면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서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고 놓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엄마의 그 아픔을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심령이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오로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예수님을 찾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그녀에게 예수님은 그녀를 시험하기 위해서 무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 당시 개처럼 취급했던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런데 그녀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굽히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비천한 개와 같은 헬라인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개도 하나님 집에 자녀들이 다 먹고 남은 것이
땅에 흘러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그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스러기 한 조각이라도 제가 먹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가난한 심령을 주님께 아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천국문을 여셨습니다. 천국이 그 귀신 들린 딸에게 임했습니다. 집에 돌아가 보니 그 딸은 귀신이 떠나가고 정상의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워질 때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의 천국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잠시 찬양하면서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비참한 인생, 돌이킬 것도 지워버릴 것도 없었던 수치 가득한 사마리아의 여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령은 지독히도 가난했습니다. 그녀에겐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6번째 남자입니다. 남들의 비웃음과 조롱에도 이제는 지쳐버렸습니다. 이제는 사람들과 담을 쌓고 단절한 채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땡볕이 내려쬐는 12시에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뜨러 나왔습니다. 그녀의 심령은 텅 비어 있어서 그동안 이 남자에게서 사랑을 받으면 내 심령이 채워질까? 저 남자에게서 물질을 공급받으면, 돈을 좀 받으면 내가 채워질까? 이것을 내가 채우면 내 심령이 채워질까? 저것으로 내가 만족함을 누릴까? 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고 누구도 위로해줄 수 없고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녀는 어쩌면 우물가에 와서 그 허한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 두레박의 물을 퍼서 마시고 또 마셨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그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 그것을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는 그 길에 유대인이라면 누구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길을 관통해서 가시면서 그녀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결국
그녀에게 천국의 생수의 근원이신 자신을 전해주시면서 그녀의 심령의 갈급함과 가난함을 하늘의 천국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후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심령의 부요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부어주신 천국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사마리아 여인은 더 이상 심령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은 천국으로 채워주십니다. 제 인생 가운데 심령이 가난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친구들이 모두 폼나게 대학생이 되어서 미팅도 하고 모임도 나가고 학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입시에서 실패한 저는 대학을 가야 되나? 인생은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사는 게 재미없지? 하면서 무기력증에 빠져 가난한 심령을 부여잡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척추 디스크가 2번이나 파열되어서 걷지도 눕지도 앉지도 어쩔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저의 심령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계속되는 허리 통증이 없어지지 않아서 수술을 해도 없어지지 않아서 인생의 계획표대로 무언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느꼈을 때 저의 심령은 몹시 가난했습니다. 유학 초반에 수개월을 기약 없이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제 아내와 그때 어린 나이였던 샤론이 그의 마음은 몹시도 가난했습니다. 아론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1시간 만에 자가 호흡이 안 된다고 하여 중환자실에 가서 일주일이나 이 아이가 정말 살아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켜보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부부의 심령은 몹시도 가난했습니다. 건강도 잃어가며 코피를 흘려가며 정말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교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심령은 몹시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주님은 저희 가족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십니다. 비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비워가면 갈수록 우리를 낮추시면 낮추실수록 그 다음에는 우리가 높아질 일, 우리가 체험을 받는 일밖에 없음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생각할 때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32살에 갑자기 행복했던 가정이 남편이 사망하시면서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홀로 어린, 정말 이제 말을 할까 말까 하는 어린 자녀 2명을 홀로 키우시면서 심령이 가난하셨던 저희 어머니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천국을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간절한 심령 가운데,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천국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딸은 선교사가 되었고 아들은 주의 종이 되어서 천국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는 주님의 천국 일꾼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곳에도 분명히 심령이 가난하신 분들이 앉아 계실 것입니다. 여기도 계시고, 네, 이곳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밖에 소망이 없으십니까? 심령이 나의 영적인 마음이 너무나도 가난하여 파산하여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찾을 수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저의 동지요, 저의 가족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주님께서 주신 천국을 가득하게 체험받는 것뿐입니다. 주님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먼저 받기 위해서, 체험받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건강의 아픔을 통해서, 관계의 깨어짐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 우리의 심령이 정말 밑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가난해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의 풍성한 은혜를 비로소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약속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알아며 통회하며 나아갑시다. 눈물을 흘려야 된다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어야 된다면 부르짖으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보시며 주님께서 반드시 천국의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때로는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이 정도면 영적으로 부자야 라고 하면서 교만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주님 기억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우리는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주님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없으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과 공급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이 시간 입술로 시인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난한 심령에 천국의 은혜와 보화로 가득 채워주시어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생명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풍성한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난함을 채워주십시오. 가난함을 바꾸어 부요함이 넘치도록 천국의 부요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나처럼 심령의 가난한 자들을 천국의 복음으로 채워줄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